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함께 읽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미국 켄터키 주의 루이빌에 있는 한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카일 아이들만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그 교회 교육 목사로 섬기고 있는데, 그 교회에 그 복지 지원 팀이 있는데 어느 날 어느 분이 지원 요청을 해왔답니다. 복지를 재정 지원 요청하는 신청서를 제출했는데 내용이 아주 특이해서 소개가 돼 있어요. 왜 요청을 했느냐 했더니 자기가 죽으면 묘비를 세워야 되는데 그 묘비를 세우고 또 그 묘비에다가 글을 새기기 위해서 재정 지원을 요청했답니다. 아주 특이하잖아요. 그래서 사연이 궁금했대요. 아니 이런 거로 지원 요청을 하나. 웬만한 경우는 지원이 되는데 특이해서 궁금해서 물었대요. 무슨 이유입니까? 무슨 사연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분 지원 요청한 분 하는 얘기가 이런 겁니다. 나의 묘비에 이렇게 새기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내가 감사하지 못했던 날들에 대해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는 글을 새기고 싶습니다. 내가 감사하지 못했던 날들에 대해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묘비에 이런 글을 새기는 사람이 있을까요? 대체적으로 묘비에는 태어난 날, 몇 년, 며칠, 그리고 죽은 날, 몇 년, 며칠 이렇게 새겨지죠. 그 사이, 태어난 날과 죽은 날, 그 사이를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그것이 우리의 삶이죠. 그리고 그것은 순전히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네가 채워가야 될 시간들이다. 묘비에 세우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태어난 날과 죽은 날 그 사이를
무엇으로 그 빈 공간을 채울 수 있을까? 이걸 좀 더 특이하다기보다는 전문적인 그런 표현으로 쓴다고 하면 우리는 사명이라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것을 채워가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사명이라고 하는 단어는 거기에 생명, 목숨, 명자가 붙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사용한다, 사자. 목숨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 말이 사명인 거예요. 그래서 어느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명이란 목숨 사용 설명서다. 우리의 목숨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목숨 사용 설명서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명을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목숨을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사명이라고 하니까 어떤 특별한 사람만, 나와 다른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 그들만 가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사명이 뭐가 있어? 그럴 수 있는데, 이러고 보면 우리 목숨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게 사명이다. 그 말 그대로 아닙니까? 그러고 보면 우리는 지금 목숨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꽤 지나간 일입니다만 1983년에 대한항공기가 사할린 상공에서 소련 전투기의 공격을 받아서, 민간 비행기인데 추락을 했지요. 승무원, 승객 다 합해서 269명 전원이 사망한 사건,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거기에 그 당시에 미국에서 근무하던 한 한국 젊은이가 그 비행기에 타기 위해서 탑승권을 예약을 했고, 그리고 친구들의 배웅을 받고 존 F 케너디 미국 뉴욕 공항으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이 항공기 격추 사고가 있었고 사망자 명단이 TV에 이름이 보도가 됐습니다. 근데 그 다음 날 그 사람이 다니는 회사에 이 사람이 출근을 한 거예요.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사연이 이렇습니다. 공항에 가서 탑승 절차를 받기 위해서 여권을 내고 확인해 보니까 이미 티켓팅이 끝난 거예요. 아니, 내가 지금 왔는데 어떻게 발권이 됐습니까? 알고 보니까 그날 똑같은 이름이 2명이 예약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항 담당자가 이거 중복 신청된 건가 보다 확인도 하지 아니하고 2명 중에 한 사람을 취소를 해버렸어요. 중복 신청된 줄 알고. 그런데 이 사람, 먼저 온 사람은 탑승을 한 거죠. 결국 그 사람은 그날 변을 당한 겁니다. 꽤 시간이 지난 뒤에 이 사람이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를 타고 비즈니스 클래스에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데 그 옆에 앉아있는 사람이 이 사람의 이름을 보더니 눈물을 글썽글썽이며 한 중년 여인이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칼기 피격대
죽은 내 동생 이름과 똑같네요. 눈물을 글썽이며 얘기하더랍니다. 그 일 이후에 이분은 늘 어디를 가든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산답니다.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건져주신 데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건져주신 데는 어떤 이유가 있을 겁니다. 늘 그 얘기를 하면서 그 이유가 뭘까? 그렇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내 목숨이 있는 것이 무슨 이유일까? 그는 분명 사명을 가지고 사는 거죠. 내 목숨을 어디에 사용할 것인가?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 사명을 주셨습니다. 너희 목숨을 어디에 쓸 것이냐? 이 출생과 죽음 사이의 공간을, 우리의 목숨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그러고 보면 우리는 다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감람산으로 올라가신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감람산으로 가셨다고 하는 것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감람산에 가실 때는 늘 겟세마네 동산 기도하러 가신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이른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셔서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한 여인을 끌고 왔습니다. 성경에는 그 여인이 가늠하다 현장에 잡혔다. 그래서 그를 끌고 왔다고 표현했는데 분명 끌고 왔다고 하는 것은 그냥 데리고 왔다는 표현은 아니죠. 마치 짐승 끌고 오듯이 질질 끌어왔을 것이고 이 여인은 그렇게 끌려왔을 겁니다. 사람들이 둘러서 있고 무슨 일인가? 그 여인은 예수님 앞에까지 끌려와서 사람들이 둘러서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께 이런 질문이 던져집니다. 모세율법에는 이런 사람은 돌로 쳐 죽이라고 되어 있는데 당신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어 있고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실까 초긴장 상태입니다. 예수님의 이상한 행동이 나온 것은 여기 이 순간입니다. 그는 조용히 땅에 엎드려 땅에 뭔가를 쓰셨습니다. 사람들은 빨리 대답하라고 다그치고 또 묻고 또 묻습니다. 7절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 얘기는 그런 얘기입니다. 빨리 대답하라고 재촉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섭니다. 그분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올까 초집중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여자가 죽든지 살든지 결정되는 순간이기 때문에 주님 한마디 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먼저 치라. 그리고는 땅에 다시 엎드려 또 뭔가를 쓰셨습니다. 그 사이에 사람들은 하나씩 떠나가고 예수님과 이 여자만 그 자리에 남아 있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땅에 뭐라고 쓰셨기에 그랬을까? 사람들은 거기에 관심을 두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전혀 거기에 어떤 힌트도 주지 않아요. 뭐라고 쓰셨을까 우리는 짐작하고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예수님 성경은 어디에도 그런 힌트가 없고요. 다만 우리가 궁금한 것이 있는데 그 내용을 모른다고 하면 이 특이한 행동,
주님의 행동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도 성경에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려고 하는 것,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란 뜻일 것 같아요. 어쨌든 모두 떠나고 난 뒤 예수님은 그 여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는 자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네,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사건에 대해서 우리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사건을 대할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사건을 대합니까? 어떤 교리적이나 신학적인 것을 논쟁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던질 겁니다. 이 여자가 회개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회개하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했다 그러면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참된 회개도 하지 않고 그저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라고 뭔가 말하고 싶어 할 겁니다. 또 예수님이 용서해 주셨으니 당연히 회개해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또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여자가 회개했다 안 했다 말씀도 없고 성경엔 그런 내용도 없습니다. 또 예수님이 그 여인을 용서했다 용서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 하신 말씀은 이겁니다. 정죄하지 아니한다.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서 너 무슨 죄 지었니? 묻지 않으셨고 누구와 그런 죄를 지었냐라고 묻지도 않으셨습니다. 요즘으로 보면 그렇게 하게 되면 그건 2차 가해지요. 주님은 너 무슨 죄를 지었는지, 누구와 그런 죄를 지었는지, 왜 그렇게 했는지 사람들은 궁금해 하겠지만 묻지 않으셨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정죄하지 않는다는 얘기는요, 죄가 있다고 정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죄가 있다고 정하지 않았다고 하면 용서도 필요 없는 거예요. 아니, 분명히 이 여자는 죄를 지은 게 맞지요?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여자를 단죄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것. 주님이 이 엎드렸다 바닥에 글을 쓰고 다시 일어섰다를 반복하셨던 그 시간은 짧지 않은 시간일 거예요. 굉장히 긴 시간일 겁니다. 물리적인 시간으로 굉장히 긴 시간이 아니라 그 순간이 그렇게 느껴질 겁니다. 이 여인에게 그렇고 둘러선 사람에게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 말씀을 볼 때 그렇게 느껴집니다. 주님은 이 여인 한 사람을 위해서, 이 여인을 살리기 위해서 그 순간에, 그 초긴장 상태의 순간에 위험을 무릅쓰고, 아니, 생명을 내놓으시고 그 앞에 함께 그 여인과 같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 정신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십자가는 바로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달려 계신 순간이니까 말이죠. 저는 이 사건을 보는 순간 제 눈에 다른 것은 다 흐려져 있는데 유독 또렷하게 제 눈에 다가오고 제 마음에 다가오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9절 이 말씀의 이 표현입니다.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또 10절에도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성경은 오직 예수님과 마주하고 있는 남아있는 이 여인에게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건에 또렷하게 우리 가슴에 확 살아서 다가오고 있는 순간은 바로 이겁니다. 주님과 단둘이 있는 이 여인. 그러고 보면 우리의 삶은 언제나 이런 겁니다. 주님과 마주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고, 이것이 우리의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순간 가장 중요한 순간이 이것 아닙니까? 다른 것이 주변에 보여도 보이지 않고 오직 그 장면만 보이는 거예요. 이 순간이 은혜의 순간이고, 이 순간이 십자가의 순간이고, 우리는 왜 이렇게 주변 것들이 많이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주변 것들에게 관심이 끌리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예배하는 그 순간마저도, 기도하는 그 순간마저도 왜 이렇게 다른 것들이 자꾸 눈에 보이고 거기에 관심이 끌리는지 모르겠어요. 얼마 전에 한 영화를 TV에서 보다가 전체를 볼 수가 없었어요. 그냥 TV를 켜고 돌리다 보니까 흑백 영화처럼 아주 다큐멘터리, 오래된 영화인데 그게 보이는데 그걸 잠깐 한 10분 정도 봤을까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 사진 작가가 그 영화 속에 히말라야 산에 가서 사진을 찍기 위해서 망원 렌즈, 한 추운 겨울에 온몸을 감싸고 눈만 빼곡하게 나와 있는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영화의 주인공이 그 사람을 찾기 위해서 거기에 가 있다는 것을 알고 히말라야 산까지 가다가 결국 그 사람을 만났습니다. 할 말이 많았는데, 어떤 사연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할 말이 많았는데 조용하라고, 잠깐 여기 앉으라고. 그러더니 망원 렌즈에 뭔가 포착이 됐어요. 이거 보라고. 왜 안 찍냐고 물으니까 이런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때때로 사진을 찍는 것보다 그 자체에 주목하는 것이 필요할 때가 있다. 사진 작가라면 사진에 남기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분의 이야기가 이겁니다. 때때로 우리는 사진에 남기는 것보다 그 장면을 주목하는 것이 필요할 때가 있다. 여러분, 우리는 뭔가 자꾸 설명을 덧붙이고 싶고 뭔가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고 싶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자체가 중요한 거. 주님 앞에 조용히 기도하다가 제 머릿속에 뭔가 스치고 지나가면 그것을 잊어버리기 전에 뭔가 기록에 남기고 싶은 생각이 저에게 늘 있어요. 왜? 자꾸 잊어버리니까 말이죠. 순간 떠오르는 생각이 잊혀질 때가 많으니까 말이죠. 근데 언젠가 그런 마음이 이끌리고 있는데 제 마음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야야야야, 너 그거 놔두고 그냥 지금 나와 함께 잠시라도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 주님이 붙드시는 것 같았습니다. 이유가 있을 거예요. 다 우리에게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것들이 왜 이렇게 자꾸 커 보이고 주님과 함께 마주하고 있는 그 순간은 왜 자꾸 이렇게 흐려지는지. 그런데 성경 오늘 말씀에는 그것만 또렷하게
뚜렷하게 남아 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이렇게 봅니다. 그분과 둘이 마주 앉아 있는 이 순간, 그래서 오늘 제목을 그렇게 표현했는데, 은혜 앞에 남아있는 순간입니다. 제가 궁금한 거 한 가지 생겼습니다. 이 여자는 과연 어떻게 살았을까? 왜 성경은 그 뒤에 이야기는 하지 않았을까? 그것은 제 질문이었지만 제 마음속에 이런 대답이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너희의 몫이다. 너희의 몫이다. 은혜를 대면한 사람, 주님을 대면한 사람, 진정 은혜를 경험한 사람, 어떻게 살았을까요? 분명하지요? 아침마다 제가 즐겨 듣는 라디오 방송이 있습니다. 클래식 방송인데 얼마 전에 그 방송을 진행하는 사람, 강석우 씨인데 시작하는 멘트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 생각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세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창조를 믿는가, 부활을 믿는가, 천국을 믿는가, 이 세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 가지를 믿는다면 삶은 분명 달라질 것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은혜를 경험하고 은혜와 마주한 경험이 있고, 그래서 지금 다시 살아난 사람으로, 비행기 탑승객이 그런 경험은 아니었어도 그거보다 비교할 수 없는 은혜를 마주한 자로서 우리는 새 생명을 얻은 자로 살아갑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새로운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에게는 새로운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아침 그 은혜의 현장에 주님 앞에 마주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 고스란히 나타날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처한 환경이, 지금 우리가 만나고 있는 일들이, 지금 내게 닥쳐온 일들이 힘겹고 어려워서 주저앉고 싶고 낙심되는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주님과 마주한 이 순간의 경험은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이요 새로운 출발입니다. 오늘 이 고난주간 아침에 우리에게 이 은혜가 새롭게 다가오는, 또렷이 남아있는 그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과 마주하고 있는 이 시간입니다. 또렷이 남아있는 이 순간,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요 은혜입니다. 이 은혜의 순간을 마주하고 새 생명 얻었으니 우리의 삶, 새로운 사명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